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갈 때는 지각기 다 환경도 목적도 다르게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다 똑같은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나누어 일하게 되고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다 바치게 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태로부터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사회활동을 할 때까지는 신앙이 뭔지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나이 다 들어가지고 신앙을 깨닫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락교회의 목사님은 우리 연세대학교 때 제가 알기에는 공과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쭉 일하다가 도중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 분들은 또 우리와 같이 일찍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보다도 사회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신앙적인 열매를 많이 남겨줍니다. 우리 천주교회 정진기역 추기경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에 공업 분야 공부를 하고 공과대학에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부르심을 받고 추기경의 소중한 책임을 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돌아가실 때에 나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반성해보고 새 출발하는 제 경험에 의하면 신앙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새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함께 가져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제가 태어날 때에 아주 건강이 나빴습니다. 정말 나빴습니다. 의사가 우리 아버지 보고 얘는 아버지가 의사나 돼야 오래 살 수 있겠는데 오래 살지 못하겠다고 걱정했을 정도고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키우실 때에도 난 내가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오래 못 살 건 뭐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20세까지만 사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키워줬습니다. 근데 14살 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의사도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집도 가난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14살 났을 때에 비로소 기도하는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제 마음의 기도는 저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 남지도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제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철없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고요.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걸 많이 배우게도 되고 1학년이 끝나는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14살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때에 우리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장로교회 윤은구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깨워줬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내 인생에 변화가 오게 왔는데 첫째 변화는 민관이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 혼자라고는 없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의 날 떠난 길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것이 내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철학 공부하느라고 무신론자의 사상에도 좀 부딪혀 보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가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도 겪어보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날 기다리고 계셨고 함께 계셨고 또 어려울 때는 언제나 제 옆에 계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한 것은 18살 때에 중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숭실중학교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의 하기야동 성경학교 교사로 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한번 처음 그때 가게 됐는데 사실은 나는 자신이 없었고 우리 반 학생이지만은 이제 나보다 나이도 많고 설교 같은 것도 잘하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지금 저 북쪽에 가면 평양 북쪽 영유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옆에 오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옆에 독질이라고 하는 작은 이제 시골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기야동 성경학교에 선생으로 가게 됐는데 가는 못 따라갔지만 가는 건 민구안이 나하고 같이 가는 김영철이라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주 어른답고요.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도와주러 갔습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다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됐을 때 그 영철 군이 배가 아파서 못 가게 됐다고 나 혼자 가야겠다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아주 큰 짐을 진 것 같아서 나도 못 간다고 말이죠. 난 영철이가 가면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못 가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그 장로님이 어때? 그 당시인데 옛날 미국서 계시다가 오신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장로님이 환영 나오더니 내가 이제 나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데리고 간 친구가 뭐라 하는 거 하니 진짜 선생은 아파서 못 오고 도와주려고 왔댔는데 작은 선생이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나보고 그래요. 아침에 새벽 기도회 인도해 주시고 오전에는 우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한테 성경 가르쳐 주고 주일 학생들한테 저녁에는 또 우리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 신앙 강해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 부탁을 하고 나니까요, 아주 참 정말 겁이 났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하고서 겁이 났는데, 그래도 한 2, 3일 동안 고생했는데요. 괜찮은가 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새벽 기도도 잘 인도되고요. 또 이틀쯤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예배당 안에 가득 차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시골에 창문 열어놓고 밖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 얼마나 내가 철없었냐면 내 설교 가연 듣는 사람도 다 있구나 말이죠.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을 끝내고 오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더 연기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그런 걸 못한다고 말이죠.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사흘만 더 연기하자고 말이죠. 그래 열흘 동안을 하고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도 있고 뭐 그러던 때인데요. 그 이제 떠나게 되니까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성별해주고요, 할머니들이 가다 점심 사 먹으라고 돈도 조금씩 주시고요. 아주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대접받기를 처음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철없었냐면요,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다른 데 나가 일주일 열흘 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밤에 자면 집 생각만 나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만 나고요, 무거운 짐을 풀어놓아야겠다는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별하고서 기차를 타고 이제 평양까지 와서 우리 시골이 또 한 20리 걸어가야 합니다. 저녁 늦게 기차에서 내려도 걸어서라도 밤중이라도 집에 간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탔는데 너무 고생했으니까요, 힘들었으니까요, 기차에 이렇게 자고 뭐 한참 자서 하여튼 많이 잤어요. 자는데 기차가 철로를 지나가야 되죠. 다리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나니까 자면서 깨세요.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해가 서쪽에 거의 지려고 하고요,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해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쭉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더니 조용한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는데 뭔가 하니, 너 14살 났을 때에 건강을 얻으면 내일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점의를 부탁했는데 집 생각밖에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 생각이 아주 못해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뚜렷했어요. 그래 그만 제가 너무 놀라서 차차에다가 제 얼굴을 붓고서 울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맡겨주신 일은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끝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오리라고 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선교사가 성실전문학교 학장이었는데요, 그분이 나보고 그 다음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숭실전문학교에 농장에 있는데 그 농장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여름에 신앙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좀 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기도해 봤는데 내가 가라고 말이죠. 내가 가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여름에는요 제법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님께하고 약속을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와 기도하고 약속 4년 후에 지금까지 함께 일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다 보내고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될 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고 하니, 내가
너를 택했지 내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싶으니까 이제부터 정말 일 많이 하라고 말이죠. 해방됐으니까요. 일 많이 하라고. 그때부터는 교회도 섬기고 학교 일도 하고 정말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될까, 아니면 내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고민해 왔는데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사상계의 지도자가 되는 게 좋을까,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니 부산에 피란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우리 감리교는 수가 적고 장로교가 우리 기독교 전체를 이제 대표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 기독교 장로교와 감리교 장로교가 분열되는 총회가 부산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때는 전쟁하던 때입니다. 나는 그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 모임에 참가할까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피란 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이 제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산군이 대구까지 내려오게 되고 마산까지 들어오게 되고 우린 전부 부산에 피란가 있게 되고 미국에서 떠난 해병대가 여기 오다가 폭풍을 맞이해서 2주간 동안이나 연장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공산군이 부산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는가 걱정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되는 거 아니, 공산군이 부산을 들어오게 되면 군경가족은 다 희생당합니다. 그러니까 군경가족은 일본 오키나와로 피난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군이 들어오면 기독교인들은 제주도로 될순대를 많이 피난 가도록 하자, 그 걱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부산 중앙교회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나는 그런 생각 없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총회 문 앞에서 안내하던 구혜용 장로라고 내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길 저쪽에 지나가고 있는 날 찾더니 김생 여기입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요. 여기 어딘데요? 그랬더니 총회 방청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아, 총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모이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방청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중학교 2층에 가서 방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그 위에서 쭉 이제 2층에서 보면서 교회가 이건 아닌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에 빠져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전국 대표가 모여서 교권 싸움을 하고 교리 싸움을 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교권 싸움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야겠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너무 실망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교회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이렇게 교권 싸움을 하고 교리 가지고 교인들을 불행하게 헌멸로 몰아주게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만 도중에 참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조금 대청동 쪽으로 가고서 오면서 아주 마음속에 이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대청동 앞에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너무 뚜렷한 목소리입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지나게 하고 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길 가라고,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어디서 음성이 들렸는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하늘만 맞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맹구하니 알겠습니다 말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신학을 공부하는 거, 목회자가 되는 건 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게 된 또 하나의 과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숭실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신앙을 시작하니까 좀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는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모든 신앙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자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오는 책, 일본 구세군에서 오는 책, 또 일본 사람들 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강연이고요. 일요일 낮에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게 무관히 우리 교회는 너무 교권과 교리에 붙잡혀 있는데 도산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교회보다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회인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때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더 책임을 맡아야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는 공부를 그만두고요. 신학은 나 혼자 공부하면 되니까 공부하고요. 철학 공부를 계속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미안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한 길은 없는데 신과대학이나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도 기여만 해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러고요. 우리 감리교 홍영철 학장님이 계시고 그럴 때는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나니까 신학 공부를 신학에서 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한국 신학대학의 한계가 있고 세계 신학의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읽은 책은 전부 한국 안에 있는 신학이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으니까 신과대학의 교수님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교도 그렇습니다마는 폴 틸리히가 어떤 신학자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얼마나 세계를 움직인 신학자냐 또 그분 책 읽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칼 발트 가지고 우리 장로교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발트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신학이 내 인생의 신학의 길을 새롭게 이끌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미안합니다만 내 생각이 뭔가하니 신학은 공부 안 하고 철학 공부를 했지만은 두 가지 변화가 왔다. 하나는 교회의 책임과 하늘나라를 위한 평신도 바깥사회 책임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겠다. 교회 목사님은 복음과 교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은 밖에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얘기해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라는 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있는 동안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우리 철학과 교수로서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연세대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신앙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신앙부흥회를 하는데 목사 아닌 사람이 강사가 된 길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부흥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세대학교에서는 처음 된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우리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인데요. 그 세문안교회 100년 역사를 보내줘서 봤더니 거기에도 뭔가하니 세문안교회 신앙 부흥회를 해준 사람 가운데 목사 아닌 사람은 내가 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교회와 학교 함께 해란 말이죠. 그래서 일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저 나름대로는 참 교회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연세대학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석영 감독님께서 와서 설교를 학생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신앙과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감리교가 좀 그런 인간 자유를 소중하니까요. 그분이 와서 설교하시면서 기독교는 자유의 신앙이라고 말이죠. 참 자유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 인간 자유를 대단히 소중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대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 김세진 목사님이 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뭔가하니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고 그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 어느 게 옳은지 반대입니다. 또 교회 우리 학교 안에도 장로교 목사님은 이쪽이고 감리교 목사님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어느 쪽입니까? 물어봅니다. 또 후배 교수들 가운데도 뭔가 좀 고민이 있으니까 선생님 어느 쪽이십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글쎄 이상하다고. 난 그래서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법은 없다고. 왜? 내가 받는 신앙은 은총의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은총으로 선택해서 쓴다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때 그 은총의 선택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은 은총이 자유니까 그리로 간다고 말이죠. 그건 우리 교리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지 나는 그건 경험해 본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쭉 지나고 보면 그래 난 지금도 그 문제는 은총의 선택인데 이전 장로교고 감리교 그런 교리 싸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리 가지고 교인들을 어렵혔는가 하는 것은 최근에도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학자들의 이론에 맡기니까 그 고생은 안 합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공부하면 죄가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잤다고요. 새벽 1시 되면 일어나서 공부했거든요. 왜요?
그 죄인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도 안식교 믿는 사람들은 안식교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일 신앙을 잘못 가지면 교권에 빠지고요. 천주교가 많이 그랬죠. 그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 교리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교권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인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교권이 아니고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문제니까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이 예수님은 구약을 버렸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자꾸 가지게 살면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 아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일 숭실전문학교 이제 교수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일본 동경대학 종교학과에 가서 공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들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불교학자들이 그 많은데 우이라고 하는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불교학을 그분한테 강의 듣고 배우다가 한번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쓱 보니까요, 그 사무실에다 뭘 써붙이는 거 아니 성경 말씀에 예수의 팔복, 가난한 사람이 뭐 이제 복이 있다, 마음이 석연한 사람, 그걸 써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불교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팔복을 여기다 써붙였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면 그 아니 불교가 아니고 많은 종교를 다 읽어보지만은 그 말씀만큼 신앙에 맞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어디에도 그런 그 교훈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써붙였다고 말이죠.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전하고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쪽을 다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가 65세가 돼서 연세대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65세 정년이 되면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던 때입니다. 이젠 나에게 주어진 직장 끝나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때인데 저는 많이 좀 고민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대학에서 이제 정년이 됐다 하는 건 좋게 말하면 문구하니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후배 교수들한테 더 좋은 교수들한테 맡기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쉬세요. 그 정년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게 문구하니 내가 14살 나서 하나님과 기도 드릴 때에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아직 나 건강한데 생각했을 때보다 건강한데 그럼 나는 어떡하는가? 다시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년 모임이 있었는데 성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내 후배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밖에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는데 내일부터 사회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테니까 좀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그리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과의 또 한 번의 옛날 약속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떠나니까요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겼죠. 공부를 학교에 있을 때는 가르치느라고 공부했는데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내가 철학 교수로서 4권의 책은 꼭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건 남기고 싶었는데 한 권은 대학에 있을 때 썼고요. 3권은 못 썼더랬는데 다 학교 떠나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그러니까 못 나가다가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자꾸 와달라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의 한국 교회 가서 많이 도와드리고 설교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나를 볼 때에 철학 교수를 보지 않고요, 기독교 부흥사를 봤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만큼 도와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80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세대학교 있을 때까지는 물고기가 강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떠나고 밖에 나오니까 바다가 됐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있을 때는 그 주어진 곳에서 일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떠나서 사회에 나오니까 많은 일이 더 생기고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사회적으로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되니까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82살쯤 됐을 때입니다. 내 가까운 여러분 잘 아시는 안병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하고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대학에 있을 때보다 대학 나오니까 더 일 많이 하게 됐다고. 왜?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됐으니까. 대학에 있을 때는 좁게 일했지만 이전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일 했는데 그분들도 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 구실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할 만한 제일 좋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황금기라고 할까요? 몇 살이었을까? 우리 셋이 다 생각해 보다가 60부터 75세까지다. 왜 50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50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0은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가 자기 인생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제외하고는 60까지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삽니다. 60은 돼야겠다.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야 지도자가 되니까 60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시작했다. 그 몇 살까지였을까?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성장이 끝나면 그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60에 다시 시작, 65세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쭉 하고 보니까 80 될 때 75세까지는 다 성장했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말이죠. 모든 점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할 만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나이가 없으면 인생이 사실 없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제 내 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제 우리 80이 됐는데 이제 나이도 늙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떡하느냐. 이거 얼마나 연장하느냐. 이거 내려오면 또 늙어버리고 마니까요. 늙지 않고 얼마나 연장하느냐. 그래서 욕심을 내서 90까지는 연장해보자.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김태길 선생님 90 조금 앞에 놓고 세상 떠나는데요. 세상 떠나기 몇 달 전까지는 꾸준히 일했습니다.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에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내내 나라 걱정해요. 나라 걱정해. 자기 걱정해, 나라 걱정해요. 나도 90이 됐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얼마나 늙었나 하고 보니까 내가 해갑도 했을 때 자꾸 이제 늙었다고 그러더니요. 65세 돼서 정도니까 이제 후배 교수를 자꾸 늙은이 취급했는데요. 사실 내가 날 보면 늙은 건 없어요. 80쯤 되니까 내가 좀 늙지 않았나 했는데 뭐 공부도 그대로 하고요. 일도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80이 늙진 않았어요. 근데 90 되니까 내가 이제 너 늙었단 말이죠. 이제 나도 90 되니까 늙었단 말이죠. 90에 비로소 이제 내가 늙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이제 90으로 곱게 마무리해야겠다. 그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지금 맡을 일만 다 끝나면 됩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질 일만 끝내면 이제는 내 인생도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요. 일이 끝내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본 거 안에 내 약속,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건강 있는 동안 일하는 동안은 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시니까 끝내야 하거든요. 그래 그때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일 주실 때까지는 일하겠습니다. 90이 됐거나 일 주실 때까지는 이거 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니까 하겠습니다. 95세까지 하겠지 그랬습니다. 95세까지 가니까요. 그때는 정신적으로 뭐 피곤하다 늙었다 그건 없는데요.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다리 힘도 빠지고요. 또 청각도 약해지고요. 시력도 약해지고요. 또 내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니까 병원을 자꾸 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이게 95세가 되면 정신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신체가 늙으니까 할 수 없구나 말이죠. 95세부터는 꼭 내가 날 생각하면 말이죠.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청춘대 올라올 때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니까 청춘대나 봐라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거든요. 못하면 넘어지면 또 큰일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 몸을 건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95세쯤 되니까 이제는 몸이 늙었으니까 이제는 정신도 늙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97세입니다. 97세가 됐는데 조선일보에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제일 좋은 책을 쓴 사람들, 저서를 베스트셀러 쓰고 또 좋은 문장으로 독자를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들 10사람을 발표했어요. 그 10사람 발표했는데 나도 거기 끼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다 60대가 많고요. 7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나는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문장은 젊었을 때가 나요. 지금도 내가 옛날 썼던 책 읽어보는데요. 내가 쓴 책 가운데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예수가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항상 고민하는 거죠. 신앙은 다른 거 아니다. 우리하고 같이 똑같이 살았던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하는 걸 좀 나온다로 내는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 고향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우리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좀 밟고 오니까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좀 알려준 것도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랬었습니다. 그 요새 이제 오래전에 쓴 거니까요.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고 읽어보니까요. 역시 문장은 그때가 나와요. 지금 이게 못 쓰겠어요. 형용사도 그때가 풍부했고요. 감정도 풍부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래도
10사람 가운데 끼운 거예요. 그럼 왜 끼웠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은 문장도 약해지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사상은 내가 더 앞섰다. 그 사상은 내가 더 앞섰다. 저는 이제 옛날에 내 친구들 교수하고 같이 가야 다니거든요. 얼마 전에니까 내 제자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요새 어디 가게 되면 내 제자의 제자하고 같이 가요. 근데 나보다는 내 제자들이 공부 더 많이 했거든요. 다 애국 가고 뭐 이제 공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연을 가게 되면요, 내 속으로 말이죠,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후배 교수들한테 다 양보하고 내 후배 교수들 그 좋은 가연 듣고서 내가 배워야겠다. 그리고 가요. 내가 가연 끝난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이거하니 그래도 원로 교수님 말씀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다녀보자 말이죠. 그래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상은 내가 앞섰어요. 미안합니다. 앞섰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신학 공부했고요. 성경 읽었고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탐구해 봤고요. 학생들한테 철학 강의도 다 해보고 나니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이 내 사상이에요. 그걸 사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것이 조선일보에서도 민구하니 내가 그 10사람 가운데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 아직 안 늙었다. 사회가 인정하는데 왜 늙었다고 생각해? 너 아직 안 늙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한테 주시는 생각은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진리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께서 주신 일을 좀 그만두겠습니다 할 수도 없죠. 그래서 100세까지 가보자. 100세까지는 다 못 간다고 생각해도 가보자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나보고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논설위원들이 있잖아요. 평생 그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써달라고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 문구하니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사상을 주실 테니까 써보자 말이죠. 이게 난 여기 와서 고백하는 건데요,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테니까 그걸 내가 받아서 전하면 된다 말이죠. 난 내가 생각에 그걸 받아서 전하면 된다. 그래서 두 신문에 썼어요. 조선일보에서 오래 쓰니까요, 분량이 많아지는데요, 작은 책 2권이 됐어요.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중국의 독자가 생겼어요. 그 나 혼자 생각이 뭔가, 그건 내가 잘나서 준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중국 사람들이 읽어볼 때 뭔가니 우리도 100살이 넘은 이런 사람에게서 배워야겠다 하고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동아일보는 지금도 쓰고 있죠. 조선일보는 끝냈는데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또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 생각은 미안합니다. 글 쓸 때 어떻게 쓰는 거 아니, 주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정치인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걸 내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또 좀 분량이 되니까요, 지금 이제 책이 돼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 나이에 저서가 나온다는 건 좀 드물죠. 대체 좀 100세가 넘어서 안 되면 좀 어려운데 난 그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밖에 나가면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내가 내 일기에 남기는 걸 명구하니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 설교하고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일이면 제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까 제가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 끝내면 그 인생도 끝내고 늙었다고 포기하겠다 하는데 이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한 데까지 갑니다. 나는 이제 사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좋냐 그럽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내 입장이 다른 게 민구하니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는 다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대화가 많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요. 전부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분들은 한 인간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멀고 하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한 걸로 받아들여 주니까 고마운 겁니다. 한번 울산에 가연을 갔습니다. 상공회의에서 주관하니까 이제 기업가들이 많이 쭉 모였는데 말이죠. 그 가연을 쭉 했는데 가연 끝내고 그 회장하고 차를 마신데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젊었을 때 교수님 책을 좋아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민구하니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왜 자꾸 그거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50이 넘어서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가진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장로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동안에 제 마음을 모이고 하니 예수님이 14살부터 함께 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시고 나한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그릇을 내가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걸 자꾸 나누어줘야 또 받고 또 받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14살 났을 때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나고 있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기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 얘기하니까요.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더 살아도 좋다고. 이젠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겠다 하게 되면 그건 인생을 끝내도 괜찮다고. 이제 늙었으니까 쉬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건강 주시는데 일 많이 주시는데 일해야지 말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만 내 얘기를 기다리고 내 글을 읽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또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을 나눠주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내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후에 그 사람들이 민구하니 아, 김 교수가 크리스찬이었구나 말이죠. 이제 가만 내가 신앙을 알고 보니까 그 김영석 교수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구나 말이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은준관 목사님이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실천 진학에 아주 대가고 그러시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나서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는 신과대학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깝게 지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책 한 거라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선생님 대학에 함께 있을 때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대학을 떠나서 바깥 사회에 나오니까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으로서 남겨둔 업적이 이렇게 컸구나, 영향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거 느꼈다고 말이죠. 좀 더 일찍 가까이 지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난 아직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듣니까 세상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제각기 다르게 주십니다. 다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 그 생각 가진 사람은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뭐 똑같은 일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래서 밖에서 하는 대로 그치겠습니다. 90이 넘어서 춘천 한림대학에서 나한테 무슨 상을 준다 해서 받게 됐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사라고 할까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사실 뭐 할 얘기도 그랬습니다. 나 사실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나 그거 하나도 못했다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을 주니까 받긴 받았다고. 그런데 왜 이 상을 주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자기 건 있다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주는데 그게 뭐냐? 그 세상적인 말을 부리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상이라고. 나만큼 어려운 시대에 산 사람이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산 거에 나 위해서 한 고생은 없는데요. 전부 가족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고생이에요. 고생 안 해도 괜찮은 건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에 이제 뭐 강연을 간다, 뭐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고생은 고생이에요. 그래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난 나 위해서 이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고생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뭐라 했는고 하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상 드립니다. 그러면 나 받는다고. 그런데 그 고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한 건 아니고 예수님한테서 나한테 주신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 고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생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 고생이 다 없었으면 내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이 행복으로 바뀐 겁니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위해서 고생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이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데까지는 못 가지만은 제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대신해서 뭔가 남기고 싶습니다. 더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인생은
고요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난 14살 났을 때 드린 기도를 나는 그동안 쭉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100살이 너무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는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건 엄청난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그 은총의 품 안에 우리 더불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우를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100살 넘어서도요 늙었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일이 더 있는데 하고 좀 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시고요, 좋은 교회에서 사시게 되시는 것이 영광이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